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부 청년으로 교회를 다니던 때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능한 사람은 함께 새벽 예배를 참석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었지만 잠을 더 자고 싶었던 저는 행복하게 늦잠을 잘 다음날을 상상하며 핸드폰에 있는 알람을 하나하나 다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개운하게 눈이 딱 떠져서 시계를 봤는데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죠. 늦잠을 자겠다는 저의 계획이 있었지만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제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람은 발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을 볼 수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요청하여 7개의 제단을 쌓고 소와 양을 각각 7마리씩 준비하여 바치려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단과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주술적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발람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준비한 번제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따라간 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제단과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행하던 주술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엉뚱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준비한 것이지만 막상 그 안에는 발람 본인의 뜻이 있었고 그 기대에 본인의 욕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안에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한 욕심이 담겨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중심을 두고 제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쌓고 있는 제단이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닐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를 준비하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기다렸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발락에게 전할 말을 들은 발람은 발락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요구했던 발락의 요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예언을 들은 발락은 분노하지만 발람은 이에 대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요청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계획에 기대를 가졌고 발람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함께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발락의 계획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계획 안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크고 위대하며 선하고 완전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힘을 쏟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욕심이 담긴 계획을 세우며 기대할 때가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결과가 우리를 위한 복된 결과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위대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